자, 오늘은 변화력입니다. 네.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큰 그런 그 두 인물,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그 인물을 꼽으라 하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초대 교회의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게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 또 그러한 지식이 있었고 문벌이 좋았던 것 같고 타고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또 위대한 그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어부이기도 하였고 물론 어부라고 해서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수산업자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 그 당시에는 어부도 꼭 뭐 가난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사람이 뭐 특별하고 뭐 이렇게 탁월한 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처음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부딪히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또 기분파이기도 하고 좀 생각이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뭔가 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형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좀 복음서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자 이제 베드로가 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좀 특이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베드로가 이것을 의심했다. 근데 의심했다는 번역이 조금 이렇게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데 원래 이 의심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가서 보면 실제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행동이 먼저였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는 편입니다. 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반대로 아주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능력이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경향을 대체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함께 잘 어울리는 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주의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능력이 바로 생각입니다. 사람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적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깊이가 있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좀 생각한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각은 단지 내 이성적 사고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사고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환상이 뭐지라고 했을 때 단지 환상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물음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음이 끊어지게 되면 그 신앙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묻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일에 있어서도 묻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떤 생각하는 삶의 스타일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렇게 묻는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교회를 위해 지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모든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편견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어떤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이라고 것은 참 뿌리가 깊고 큽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랜 10년 넘게 생활했었지만 지금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긴 했지만 그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뿌리 뽑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제정하고 만들어 가는 거죠. 점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주요한 그러한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면서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깊이 박혀 있는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우기가 어려워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한 번에 확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러한 동남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또는 학교 학벌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니까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물음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 가운데 온갖 이 더러운 그 구약으로 여기에 가서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나오죠. 그래서 돼지처럼 돼지와 같은 또 뱀과 같은 또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먹을 수 있는 또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잔뜩 있는데 이거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환상인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하늘이 다시 그 보자기를 받아요. 거룩하신 하늘이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묻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지금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거죠. 속되다고 이것은 이방인은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편견을 깨뜨리게 된 베드로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묻는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에서부터 가능했던 것이죠. 10장 3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에게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진 편견과 선입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에게 가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두려운 것이 그겁니다. 제가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교회의 비전과 어떤 사역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늘 내가 혹시 어떠한 선입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혔는가를 계속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그와 같은 그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죠. 그래서 마침내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까지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편견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선입관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끼고 있는 편견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이 안경의 컬러가 노란색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겠죠. 안경의 컬러가 빨간색이면 세상이 다 빨간색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정말 진짜의 컬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와 같은 변화의 어떤 변화력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런 변화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점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된 모습입니다. 자,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자 2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리죠. 그런데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럼 베드로 앞에 이 고넬료가 막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전에는 이러한 생각을 감히 못했어요. 이방인은 뭐 사람이야. 근데 나도 너와 같은 존재다.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말을 베드로 입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눈이 열려졌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도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반면에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저 사람은 가치가 없다. 뭐 그러하던 편견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막습니다. 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없다. 너나 나나 동일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의미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교만과 여러 가지 그릇된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아담하다. 나는 흙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이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그의 생각의 변화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자녀들이죠. 단지 우리가 맡은 역할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를 뿐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존귀함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는 그런 눈이 달라지고 서로를 정말 사랑의 존재로 나와 같은 존재로 보는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사니까, 이렇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니까,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인 삶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진짜 있어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내 삶이, 내 주변이, 그리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막혀 있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 생각 가운데 그러한 것들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귀한 마음과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조금씩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변화력의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